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당시에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늘 계속됐다는 겁니다. 야, 이러다가 세상에 어떻게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지도자가 계속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제 로마 황제가 좀 바뀌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황제가 바뀌어도요, 별로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점점 더 어두운 상황 가운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소망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도 보시기 바랍니다. 물가가 어때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야 정말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시대가 없었다. 너무 죽겠다. 힘들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파값이 왜 이렇게 비싸라고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안 비싼 줄 아십니까? 옛날엔 더 비쌌어요. 몇 년 전에는 대파 한 단에 8,000원 할 때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힘들어 왔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은요, 앞으로 더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합니까? 더 안 좋아질 거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를 보면 세상이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맞이한 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정말 세상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야 이러다가 이런 나라에 살 수 없겠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다른 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서도요 얼굴빛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에게 희망이었습니까? 절망이었습니까? 너무나 큰 절망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냥 덜커덕 죽어버렸으니까 절망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죠. 왜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3번이나. 근데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 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절망 속에 숨겨있는 부활의 능력을 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다면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봅시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많이 나와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또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요? 500여 형제도 보았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누가 봤어? 맨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뵀죠. 물론 12제자와 함께 본 건 아니었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였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죠.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였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저희들 만나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소망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시거든요. 부활절 예배 가운데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만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째 이유가 뭐냐? 인생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살게 하려고 찾아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항상 어떤 삶을 삽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우리가 걸어간단 말이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살게 되어진다. 이것을 위해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 끝은 뭐예요? 그 끝은 사망이죠. 그 끝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갈 때 그 끝은 뭡니까? 그 끝은 승리입니다.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물론 당장은 힘들지만 그 마지막은 이처럼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하시려고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아등바등 살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대부분 이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까? 이 목적으로 대부분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자마자 이들이 다 주님을 떠나버렸죠. 왜요? 이전엔 예수님께 뭘 얻을 게 없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도 주셨잖아요. 오병이어 7병이어 먹을 것도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것을 주시니까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나에게 엄청나게 유익이겠구나 생각하고 따라다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덜커덕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떠나버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주님께서 만나주셨으니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어려운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죠. 사람은 변하기가 쉽지 않아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심어주면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죽음을 생각하던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생명도 중요하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죽음을 생각하던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떨던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이 마음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 평강을 주시니까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즐거움과 의미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심지어는요. 민족을 변화시키고 인류의 역사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아시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명도 제자라고 한 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500여 형제에 포함된 사람 중에 두 사람인 것 같아요. 12제자는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었죠.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을 보았잖아요. 그걸 알았잖아요. 그걸 알고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옛날처럼 엠마오 말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그들의 눈과 마음 그리고 생각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열어주셨어요. 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무기력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처럼 메시아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었다가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32절 말씀 보니까요.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부활의 주님께서 저희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고동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막 절망하고 낙심에 빠졌던 삶이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에 눈뜨기 시작하게 되면 가슴이 이처럼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말씀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알게 되었죠.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막연히 알고 있었던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떡을 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떡을 떼주시죠. 떡을 떼주실 때 그 떡을 딱 받자마자 그때 뭘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구나.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신령한 눈이 떠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더욱더 뜨겁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지식의 눈, 그리고 경험의 눈, 상식의 눈으로는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절이구나 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이 뜨겁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단순히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알려 하면 결코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다시 새로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본 두 제자는요, 이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죠.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문이 뭘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문도 언젠가는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견고한 문은요, 마음의 문이라고 하죠. 이 마음을 닫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이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리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의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부활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려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도 맨날 들었던 부활의 메시지 아닌가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마음의 문 앞에서 선포될 때 그래도 정말 내 생각대로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내가 볼 때는 이렇고, 내가 그동안 배웠던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부활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절날 다시 오셔서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처음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다시 우리를 새롭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비로소 다시 새롭게 체험하면서 새로워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우리가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가? 과학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리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결코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뭐가 바뀌어요? 삶이 바뀝니다. 삶이. 그리고 그들이 뭐가 바뀌어요?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삶의 방향이 어디로 바뀝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제자들에게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내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변화가 됐냐? 사명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방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의 주제도 달라졌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이야기만 해요? 절망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간절히 기대해왔던 이 메시아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큰일 났다. 다 망했다.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는 거죠. 그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요, 대화의 주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제는 생명의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굴빛도 달라졌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근심이 가득했어. 얼굴이 어두워졌어. 슬픔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요? 얼굴이 환해졌어. 희망의 빛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로 요즘 나눈 대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만나면 어떤 대화 합니까? 뭐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정치 이야기 합니까? 아니면 청년들은 연예계 이야기 합니까? 뭐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스포츠 이야기 합니까? 아니면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이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에 묻혀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대화 주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대화를 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대화 주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굴빛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 등은 어떻게 돼요? 등은요, 창고에 그냥 보관되는 아무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맛을 내지 못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럼 어떻게 돼요? 땅에 버려져 밟힐 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절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찾아오셔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말씀으로 녹화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덧입고 이제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그동안은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달라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이유가 뭐냐? 내세의 소망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셔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인 줄 알고 우리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이 세상 것에만 매몰되어 살아가거든요. 근데 주님이 왜 찾아오십니까?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까? 깁니까? 인생은 짧고 뭐 예술은 길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인생은 짧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깁니다.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알려주려고 주님께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해 보셨잖아요. 주님이 죽음을 건너가 보셨잖아요. 건너가 보니까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우리도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가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가 죄와 사망과 싸워 승리하게 됨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대조해서 계속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부활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죽음 혹은 죽었다라는 단어를 25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표현으로 뭐 썩기 쉬운, 그리고 죽어야 될 운명, 그리고 잠을 잔다라는 표현도 쭉 여러 번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부활과 관련된 단어는 24번 언급합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언급하거든요. 철저하게 절망과 죽음을 맛보지 않고는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른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그 당시에 이 편지가 전해질 때 상황이요, 너무나 세상이 어두운 상황이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못 살겠다,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이 부활의 복음 메시지가 전해진 이유가 뭐냐? 이런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이 부활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부활의 능력이 극대화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부활과 그리고 이 죽음을 대비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사망 권세 극복할 수 있나요? 어제 그 이상희 장로님 입관식이 있었거든요. 입관식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 이상희 장로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보통 돌아가신 분들,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 보면요, 돌아가실 때 주먹을 꽉 쥐어요. 주먹을.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 그리고 이빨을 꽉 깨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이빨을 꽉 깨물고 주먹을 꽉 쥔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희 장로님은 손을 쫙 펴신 거예요. 그리고 입을 쫙 벌리신 거예요.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이겨보려고 손을 꽉 쥐고 이빨을 꽉 깨문다고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장희 장로님은요, 죽음의 공포가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집으로 갈 때가 됐구나라고 하면서 우리의 진짜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는 집, 이거 내 집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진짜 내 집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더 좋은 집 있으면 이사 갈 거 아닙니까? 결국 나중에는 어디로 이사해요? 천국으로 이사해야 될지. 이곳은 잠시 머무는 천막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인정하지 못하는데 이게 내 집인데라고 하는데 내 집 아닙니다. 진짜 집은 천국에 있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우리 집을 지금 짓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집을 다 지은 다음에 거기에 문 앞에 대문에 문패를 딱 달아. 우리 이름을 달아. 그 다음에 천사들 보내시겠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께서 붙들어 주셨던 영혼은 성령에 붙들려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고, 성령께서 붙들지 않고 있는 영혼들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홀로 있다가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사단 마귀한테 붙들려가지고 사단 마귀만 가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죠?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걱정 없다니까.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게 되면요. 우리도 주님이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순간이 있다고 왔을 때 그 다른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손을 꽉 쥐고 이빨을 꽉 깨물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볼 거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만큼은 손을 쫙 펴는 거예요. 입을 쫙 벌리는 거예요. 왜? 주님의 부르심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 입 벌리고 탁 주무시잖아요. 이처럼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탁 놓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부활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런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말씀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5절부터 읽어드리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 권세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 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사망 권세 깨뜨려 주셨다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덧붙이기만 하면 무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삶의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 어떤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겨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이제 다시 새롭게 만나서 부활의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 외에 살기로 결단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갈던 발걸음도 돌이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도 내세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았사오니 주님의 부활을 단지 기념만 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고 인생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도 오직 부활의 소망,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